우리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우리 두 절만, 세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나무가 무화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을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이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 철이 아닌 그 시기에 무화과나무에 가가지고 지금 열매를 구하시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열매철이 아닌데 왜 저기 가서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구할까? 그리고 왜 열매 없는 걸 보고 저주할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뒷자리에 가보면 묻지를 않아요. 근데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나무 저주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거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요?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우상 가운데 지금 놓여서 곧 멸망할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구원 받아놓고도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을 놓치고 살면 우리도 모르게요, 내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기껏해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갖다 붙인다니까요. 막상 왜 내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도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라고 생각해 볼 겨를이 없는 거지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내 삶 속에 왜 나의 삶 속에 응답이 없고 내 삶 속에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될까? 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진단을 해야 돼요. 나에게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 성경에서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가 로마라는 나라에 소국되어 있는 상태예요. 소국되어 있는 상태라니까. 그리고 그 이제 뒷절에 우리가 읽어가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에 가서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게 나와요. 지금 그 어떤 상태에 지금 모양과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복음의 내용과 핵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니들이 왜 이렇게 돼버린 줄 아느냐? 니들이 장차 멸망당할 건데, 니들이 이렇게 될 건데 왜 이렇게 니들이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예요. 뭘 상실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보라고. 이건 낙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바르게 응답받을 중요한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 육신적으로 점검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그러면 이 문제와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내 삶 속에 참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내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와? 이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본질을 붙잡지 않고 나도 모르게 내 체질과 내 열심으로 지금 신앙생활하는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날 보니까 내 중심이 벗어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회복하기 원해요? 그걸 회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멸망을 줘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실패하고 저주 재앙처럼 보이는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바른 본질을 회복하기 원하는 거지요. 진짜로 성도님들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꾸 문제 사건 앞에서 왜 안 될까 저럴까 자꾸 고민만 많이 하다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진짜 나 다 아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다 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다 안다면요 그 문제 앞에 결단하셔야 돼. 아하 내가 이 문제 속에 내가 그렇다면 뭘 붙잡아야지? 더 오직이라는 걸 다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회복할 때구나 라고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도전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 모르도록 자꾸 내 생각과 마음과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고 싶어 이래요? 아니잖아요. 눈과 생각과 귀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에 묶여서 세상의 것에 묶여서 거기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들이 지금 망하는 상태 속에 있는데도 왜 망하는지 모르는 그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을 가장 가치 있게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진짜 복음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 은혜 속에 딱 들어가세요. 사단이 내 생각과 귀와 눈을 사단이 내 생각과 눈을 가려서 진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거예요. 왜요? 흑암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 인생 문제에 그리스도가 개입하지 않으면 내게 묶여있는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사단 권세 깨트리시고 우리를 그 저주쟁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이름 붙잡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 선포하면 내게 있는 모든 묶인 것에서 오늘도 해방받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게 약속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니까. 가장 가치 있는 본질의 언약을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으로 회복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지?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어떡하지? 이 고민하지 말고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예수께서 내 인생의 길 되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해달라고. 왜?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고 나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 부분 붙잡고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오늘 진짜 복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잎이 무성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할 상태까지 와 있는데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 있지 말고 진짜 복음 붙잡고 바른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로 눈을 떠서 현장을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요.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 딱 걸려들으니까요. 진짜 신앙 가진 자와 안 가진 자가 딱 구분되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가 문제가 아니라 구분되기 시작했다니까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점 멀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문제 속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시대 탓하지 말고요. 코로나 탓하지 말고요. 그렇구나. 이 시대의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우리가 본질을 딱 회복해야죠.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누리는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앞으로 닥쳐올 문제가 커요. 크다니까요. 비대면이라는 게 계속 가다 보면 어려움이 겪어지는 거예요. 평강교회 그 공무원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한 성도가 코 밑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오면 불시에 올 건데 벌금 내셔야 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다 긴장인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막 그걸 무시하고 예배드리자? 지금 그 말이 아닌 겁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가져들는지를 바르게 봐야 돼요.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십 군데 문을 닫고 있어요. 성도들은 계속 흩어지고 있다니까요. 흩어지고 있어요. 개척교회는요, 성들이 예배를 안 오니까 아예 이제는 헌금 자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문을 닫고요. 교회 폐쇄 시대가 왔어요. 성도들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주일을 예배드리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니까요. 이제는요, 구분을 못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 혼란한 시대에 진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시대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함께 언약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운동, 복음운동 할 수 있냐 이겁니다.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도 같이 함께 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진짜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붙잡을 건 복음밖에 없어요. 진짜 이 위기 시대에 사람 살리고 내 개인 살릴 수 있는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복음 붙잡고요. 내 개인 살리고 지금 무너져가는 성도들 살려야 되고요. 또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저 불신전장 살려야 돼요, 빨리.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기회가 딱 온 거지요. 복음이면 다 된다라는 그 중요한 응답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시대의 분위기에 막 휩쓸리지 말고 이 시대를 바르게 딱 보면서요. 아,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진짜 무엇으로 이 시대 살려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중요한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는요, 복음 앞에서 영원히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내 인생이 바르게 사는 길이 뭘까? 라는 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되고요. 진짜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될지를 바르게 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 축복을 회복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지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복음 운동으로 다 살린 것처럼요. 진짜 이 복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와 이 제주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고 우리 교회에게 있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딱 붙잡고요.
믿음의 고백하면서 바른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죠? 바른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묶이지 말고 딱 복음 붙잡고요. 아, 당연히 올 게 온 거구나. 그렇다면 이 당연히 올 거 온 시대에 내가 붙잡을 건 뭐냐? 복음이구나. 시대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문제 속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구나.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얘기했잖아요. 복음으로 모든 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말씀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기도하면 응답받을 이유가 뭐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흑암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생명이고 빛이니까요. 그분이 이 땅의 주인이라니까요. 이 지구의 주인이에요. 이 지구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렇죠? 그만큼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 말이잖아요.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래요. 그분은 그리스도래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래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영접한 자 속에 그분이 생명으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가르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누굴 영접해요? 아까 말했던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진짜로 이 부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됐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 자녀인 사실만 놓치게 만드는 거겠지요. 하나님 자녀 사실 놓치면 뭘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 뭐 어떤 상태와 똑같이 돼요?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 속에 들어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과 똑같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은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알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지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 모든 운명과 저주쟁에 세방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이죠. 왜? 예수께서 흑암 이기셨으니까. 예수께서 저주재앙 멸하시고 내 인생의 개선장군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승리의 깃발 꽂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앞에 승리의 깃발 꽂으세요. 사건 앞에 승리의 깃발 꽂으세요. 이미 승리한 신분이니까요. 이미 승리한 자니까요. 그런 하나님 자녀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몰라 망한 이스라엘 민족.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제주한백교 성도들,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갖자가 아니라 복음 붙잡은 자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가 끝나자 이게 아니라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복음으로 코로나 상관없이 복음 누릴 수 있는 게 귀한 하나님 자녀인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복음, 그 복음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시고 그 복음 누림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사건 앞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오직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언약을 누려갈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